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친구 목사님 한 사람으로부터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사실 날마다 듣는 축복은 날마다 읽고 또 성경을 펴면 축복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이 맞지만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어가다가 복되고 은혜스러운 구절이 있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또 내 가정에 임하게 해주십소서 그런 마음이 들지요 않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반드시 I will surely bless you. 저는 미국에서 얼마나 축복이 좋았는지 이제 골든 리트리버 개를 한 마리 구입해서 길렀는데 참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름을 블레스라고 했습니다. 블레스가 얼마나 좋냐, 참 축복이 얼마나 좋냐.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안 부러울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한없는 축복,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찼으면 합니다. 또 사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번성케 하리라. 자손이 많게 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영적인 자손과 육적인 자손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축복의 대열과 그렇지 않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축복의 대열의 주인공인 유다를 소개하는 장입니다. 거기에 히브리서 7장과 비교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를 쭉 읽어가면은 50장까지 읽어가면은 요셉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렸을 때부터서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요셉. 그런데 형들이 그를 미워했지요. 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그런데 창세기 37장, 오늘 요절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받은 주보 앞면에 써졌을 것입니다. 37장에 그냥 요셉의 재미있는 역사가 쭉 이야기되다가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두 절을 차지하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자기들 눈앞에서 그 형제를 없애버리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음에는 웅덩이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유다의 설득력으로 요셉은 결국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다가 얼마나 형제 중에 12형제 중에, 그러니까 그때 베냐민은 아주 어렸으니까 한 30살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어렸으니까 유다가 형제의 리더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우리의 형제인데, 우리의 같은 피를 받은 아버지의 피를 받은 형제인데 죽이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죽이지 말자.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죠. 자, 인간의 마음 속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는 계획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뜻들은 실패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굳게 서서 진행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그런 전화를 처음 받아봤는데 어제 저녁에 군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 무슨 전화냐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불이 켜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교회가 불이 켜진 거에 뭐 방해하고 잘못된 거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누가 보니까 밤에 사람들이 우리 2층으로 뭘 들고 올라간대. 들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뭘 한 것 같다 들어온 거야. 그제 거기 가면은 청소한 사람 한 사람 있을 거예요. 우리 예배 준비하는 전사님 한 분 있을 건데 그랬더니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다는 거야. 가만 생각하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부흥이 될란가 보다. 이제 교회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구나. 뭔가 우리 교회가 망가져 버렸으면 좋겠구나. 어떻게 그 밑에 있는 모래야 놀자랑 없어져 버렸는데 학원도 있고 교회도 있는 거.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불이 켜졌으니까 민원을 넣는가 봐요. 참 애국자도 많아요. 자,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방해 공작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펄펄 끓고 폭우가 쏟아지고 전염병이 만연하고 국가주의가 다시 일어나고 하는 이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믿는 선택된 자를 택하여서 영광 받으시려고 잘 믿는 사람들은 이때의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들은 토하여 라오디게아 교인과 같은 사람들은 아마 더 미지근해질 것입니다. 유다의 기록은 요셉의 구명 사건부터서 아까 말한 대로 창세기 37장에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38장 한 장을 유다에 할애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와 예수님 그리고 그의 족보 이런 것에서 축복의 대열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항상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가문과 위대한 사람에게서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탄생되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허물 많고 복잡한 유다에게서 예수님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히브리서 7장 14절, 공교롭게도 그 친구에게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는 히브리서 6장 14절인데 오늘 유다의 사건은 히브리서 7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연관해서 외우면 좋겠습니다. 자, 허물 많고 복잡한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했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구세주로서의 역할은 그의 육신의 조상에게서 연유된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첫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축복이 온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에서 목회를 외부적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이북에서 해를 단신으로 내려온 사람들, 하나님 한 분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큰 목회를 했고, 우리나라 목회의 큰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저 도서 섬에서 갈시받은 전라도 저 전라도 섬 마을에서 하는 태어난 목사님들, 저 전라도 신안 쪽에서 태어난 목사님들이 한국의 목회를 이제 이끌어 갔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서울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또 한양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보고 듣는 지식도 많고 나라의 형태 구성도 잘 알고 선비 집안이 많을 것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인물이 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유다는 자기의 부모 형제들을 떠나서 얼마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왜 오늘 좀 말씀을 진지하게 원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원고대로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 목회자들이니까. 왜 유다가 자기의 집을 떠났을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을까? 그것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은 방황했던 것은 분명한 거예요. 사람이 나도 우리 집을 나가야 되겠다. 어디 가서 서울로 올라가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방황하고 인생의 변화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유다는 이방 땅에서 이방의 나이 어린 여자 아마 15살에서 16살로 추정되는 어린 이방인 여인에게 유혹을 당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 환경과 친구들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이방 여인 수아에 따르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은 결국 가정적으로 실패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결혼이 중요한, 여기 총각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결혼할 때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좀 냉철해지고 인정에 끌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혼이 뭔가 그 생각하고 결혼을 하도록 여러분들도 그렇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은 엘이라고 했고 작은 둘째 아들은 오난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셀라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하니까 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엘이라는 것은 강하다, 전능하다, 능력 있다,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비록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지만은 가문의 전통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지만은 아들만은 성실하게 길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엘이라, 오난이라, 셀라라 이렇게 됐는데 두 명 모두 다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소행이 악함으로 죽였다고 38장 7절로 10절의 창세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아들도 죽었는데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도 죽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그때 당시 풍속은 가부든 행수와의 괴로운 간섭, 형이 자손을 갖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부된 형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결혼을 허락했을까? 그럼 사람이 만든 간섭법을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용납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두 아들을 잃은 유다는 어떻게 하든지 셋째 아들, 그러니까 큰 아들 엘의 아내가 다말이지 않습니까? 다말. 그런데 다말이 엘하고 결혼을 했는데 엘이 죽으니까 오난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둘째 아들하고. 그런데 오난의 소행이 악했다. 그것은 그 씨를 보존하지 않으려고 이제 형수에게 씨를 받지 않으려는 생각, 자세한 것은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엘도 죽고 오난도 죽으니까 아버지 유다의 생각에서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은 셋째 아들 어린 셀라가 있는데 얘도 크면은 결혼하면 또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셀라를 자기 행수에게 기다리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이제 아마 그런 뜻이 없어요. 그래서 너는 친정으로 가서 있어라. 친정으로 돌려보냈죠. 자, 그 이후에 유다와 자부와의 근친상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둘째 대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다의 방황한 삶과 가정의 실패 사건을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들 둘을 잃고 아내를 땅에 묻었다고 한다면은 허탈감과 나 생애는 망했구나, 내 생애는 끝났구나, 이치 끝났구나, 그래 희망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마 유다도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 망가져버리고 절단된 사람을 붙들고 거기에서 새싹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단 말이에요. 허물 많은 유다를 부르시어 축복의 대열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의 정조부 아브라함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의 로마서 4장에 보면은 그냥 끝만 사람이지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아브라함. 자, 이 노인들을 통하여 이삭을 낳게 했단 말이에요. 유다의 아버지 야곱도 그랬습니다. 험한 세월을 객지에서 보냈습니다. 처가살이 20년을 총해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위대한 족장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밤나무 상수리나무에서 구루터기에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구루터기는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대지의 말씀은 망가져버린 유다 가정에서 메시아의 육적인 가정의 혈통을 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랑받고 잘 나가는 요셉에게, 저도 어렸을 때 요셉의 기사를 읽었을 때는 요셉에게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났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따가 더 설명하기라고. 두 번째는 주님의 축복의 은총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택에 대하여 때로는 혼란을 겪기 쉽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아무리 자신이 노력을 해도 주님이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헛된 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를 선택했습니까?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당신이 나를 택했습니까? 아니면 버렸습니까? 하고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구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다의 자부 다말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대지는 망가져버린 유다의 가정을 위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 인간 생각을 뒤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두 번째 대지는 다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다말은 비울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남편의 대를 이어줄 동생까지 죽고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먼저 그가 가부의 신세를 면할 수 있을지는 기약되지 않았지요. 자, 요즘 사람들 같으면은 그냥 그 정도 됐으면은 그때 나이도 아주 젊었었기 때문에 재혼해 갔을 건데, 다말 이야기. 다말은 시집 가서, 자, 친정에 가서 이제 자기 남편이 예를 들어서 둘이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큰 아들 엘, 오난 둘째 아들 다 죽었죠. 친정에 가서 이제 갑옷을 입고 있는데, 갑은 또 따로 옷이 따로 있었나 봐요. 그때 당시 갑 표시를 따로 했어요. 그쪽으로, 자기 친정 쪽으로 시아버지 유다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래서 그녀는 기생으로 변장하여 유다와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랍니까? 만약에 이 일이 드러날 경우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등을 상상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의 이 용기와 이 결단을 가진 무모하리만큼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다말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다말은 시집가서 뭘 생각했냐 하면은, 우리 집이 시댁에서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가정이구나. 그리고 독자 이삭을 얻은 가정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시아버지는 바로 야곱이구나. 이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구나. 이 가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구나. 이 가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시구나. 이걸 생각하고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시아버지 유다, 이미 두 아들은 죽었고 셀라뿐인데 걔도 안 줄 것 같으니까 대를 이어야 되겠다. 무모한 대를 이어야 되겠다. 참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없어진 지금 그는 축복의 계보가 자신을 통하여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자, 우리 동생, 여동생 하나가 시집 가서 아들 낳고, 딸 낳고, 둘째도 또 딸 낳고, 셋째도 또 딸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행지가는 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우리 큰오빠는 아들 둘, 딸 둘 있고, 그 다음 다 아들 있고 딸인데 왜 다만 딸만 줍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하나님이 아들 하나 줬어요. 자, 근데 축복의 계보가 자신을 통하여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서 기생으로 변장을 해서 유다와 동침을 하죠. 유다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불살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법정에서 다말은 뭘 제시했냐 하면은 반지와 손지팡이를 제시했습니다. 유다에 담보물로 잡은 거죠. 창세기 38장을 쭉 읽어보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하여 그 아비가 유다임을 자기 그 다말의 뱃속에 든 아이가 그 아버지가 바로 유다라는 사실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모든 것이 알려지고 드러날 날이 오리라는 증거입니다. 그리하여 다말은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자기 시아버지에게 오난, 셀라하고 그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다말이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셀라가 아니고 세라입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딱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여러분 족보를 한번 외워보려고 도전을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죠? 야곱을 낳고, 야곱은 참 기록하기를 보십시오.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유다가 큰아들이 아닌데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왜 족보에 두 이름이 들어갔을까? 그 정도로 중요하던 것.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산을 낳고, 나산은 살롬을 낳고,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면 여러분 탁탁탁탁 나오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지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까지 14대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신약 성경에 다윗부터서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14대가 3번 나옵니다. 14대. 그런데 아브람과 다윗까지는 천년이거든요. 그런데 다윗부터서 중간시대까지는 천년이 못 되는데 그때까지 중간시대 전까지,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중간시대 바벨론 포로시대부터 예수님 오시는 시간까지가 14대. 근데 그때는 대개가 한 400년 정도로 잡은데, 두 시대를 합쳐서 천년으로 잡은데 사람의 수명이 그 정도로 짧아졌다는 거예요. 시대가 갈수록. 자,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다말의 두 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사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축복의 대열에 서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여인 다말에게서 탄생했다. 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기생이 안 들었나, 이방 여인 룻이 안 들었나, 그리고 다말이 안 들었나. 참 인간 생각으로 보면은 엉망진창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가문이 그것이 아니고, 가문에서 어떻게 사람의 가문에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자, 마지막으로 축복의 대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기독교의 진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행위나 율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문이 좋은 가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의 형들은 어떤 큰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까? 유다의 형들 루벤과 유다는 근친 상간의 죄를 지었고,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여간 그들 중에 레위에게서 제사장이 나왔고, 유다에게서 다윗 왕을 비롯하여 많은 왕들이 나왔고, 인류의 구세주가 나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감싸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은혜를 세세토록 베풀었습니다. 유다는 옳지 못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의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창세기 역사에서는 요셉의 고난과 드라마틱하고 멋있게 성공하고 축복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와 중요성을 따져볼 때 축복의 흐름은 요셉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요셉보다도 더 위대한 메시아의 혈통의 대를 잇는 유다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아버지 야곱은 창세기 49장 10절에 그가 임종할 때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유다에게 홀이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언했어요. 인류의 구세주는 여러분 제단 일을 맡아서 하는 제사장의 후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참 그러면 목사들이 좀 서운하더라고. 목사는 의미적으로 봐가지고 기능적으로 봐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삼직을 겸한다. 그렇게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인 지파에서 예수님이 레위 지파에서 나오질 않았다.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율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읽은 히브리서 7장에도 그런 내용이죠. 본문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 사도는 제사 직분이 변혁되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7장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구약의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성을 깊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신약에서 율법의 완성자이시며 율법을 폐하러 오신 예수를 통하여 나타내진 풍성하신 은혜를 등한히 한다면 기독교 진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유다 선택은 은혜로운 선택. 사람의 공덕에 의한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괴수까지도 구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부끄러우시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랑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읽은 구절 속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오늘 말씀이 마음속에 이제 정립이 돼서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결론이 유다의 사건과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신 축복의 권능의 손을 쥐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축복의 대열에 내가 서야 되겠다는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